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찬양 시간에 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설교분과 상관없는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잠깐 찾으셔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잠깐 보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은 3절에서 4절을 보면 좋겠고요. 3절 4절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이고 또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처음에 있었던 그 누렸던 그 신앙의 본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기 쉽고, 그리고 어느새 그냥 행위와 전통과 의식만 남아버리게 되는 그런 종교의 활동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유혹에 처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우리가 늘 거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신앙 안에서 매너리즘이라는 거가 없이 늘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이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전해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전한 목적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하는 어떤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제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전달된 소식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고요. 이 전달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목적은 이 소식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거는 인격을 가진 대상과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격이 없는 존재와는 우리가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가진 존재의 그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제의 질이 달라집니다.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믿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은 강해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11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 12장에 넘어가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 때 믿음은 깊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1절에서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가 보고 듣고 목격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바로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어 그분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갈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허물을 벗기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내서 그분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 지식으로는, 우리의 오감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종교의 인물에 불과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어도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와닿게 됩니다. 가슴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2, 13, 14절에 더 얘기를 하시죠. 내가 더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어차피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얘기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줄 거야. 참고하자면 내게 속한 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다 내게 속한 것인데 그걸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더 많이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일을 다 마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게 하기를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눈 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 지혜와 계시를 우리 안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게 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깐
성령님을 원하고 환영하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껍질이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실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될 것을 우리가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영어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라바쿠시에 까라바쿠야라바 아라바야르르바쿠시에 까라바쿠야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바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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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바 오야르르바쿠시에 까라바쿠야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바쿠시에 까라바 바야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 바야르르바쿠시에 까라바쿠야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바쿠시에 까라바쿠야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바쿠시에 나바쿠야르르바쿠시에 까라바쿠야르르 할렐루야 까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바쿠시에 까라까르르바쿠시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준비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좀 와닿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제가 그냥 또 하나의 어떤 이성적인 접근으로 혼에만 전달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냥 교훈 얻는 정도고 돌아가는 삶에 아무것도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는 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나누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008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실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후에 저의 모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어떤 도전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건 그때 제가 강하게 만난 예수님을 제 안에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 안에 계시된 그분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제 안에 실제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유혹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제가 참석했던 그 당시 출석했던 교회 예배였었는데요. 그때쯤이 제가 신앙에 대한 좀 갈등을 할 때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의 배경에서 쭉 자라났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회계사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핸드폰도 끊고 세상과 차단하고 공부에 이제 이렇게 매진하려고 막 그럴 때쯤에 신앙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신앙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제 그때는 모든 걸 막 정리하고 막 이제 공부하고 막 이렇게 야망에 타오를 때여서 다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 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스스로 본질적으로 해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자라온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막연하게 당연하게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과 그런 공부하고 알았던 그런 정보들이 그냥 이성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이거 진짠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광주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저는 이제 안 믿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 갈랍니다. 일요일도 절대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조금 더 그냥 시간을 두고 제가 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방학이 지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참석했던 2008년도에 제가 출석했던 그 교회 청년부 예배 때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증 시간에 그때 그 청년부가 좀 큰 교회를 제가 출석했었어가지고 한 예배 한 3,4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드린 예배였었는데 그 3,400명 정도 모이는 그 공동체에서 거의 이제 리더급인 20대 후반의 어떤 약간 기둥 같은 그런 그 형제분이 간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되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믿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건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의 속마음 안에서는 사실 그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본인은 집에 가서 혼자서 사실 야동을 보고 거기에 대한 걸 뭐 그런 걸 했었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중적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고 막 하는 그런 걸 적나라하게 막 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막 다 까발려가지고 되게 예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예배를 참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쭉 제가 지켜봤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막 그런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실 이중적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딱 한마디를 강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아니,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런 치부들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커밍아웃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강한 충격을 받아서, 그날 예배 그 이후에 뭐 전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떤 걸 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러나 그게 한동안 저의 뇌리에 계속 따라오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경험했길래 저렇게 자신을 이렇게 다 들춰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충격과 함께, 나도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과 저분이 믿는 예수님의 차이는 뭐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갈증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언가 그가 말할 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참과 감동과 그 영광과 그 은혜가 흘러나온 걸 제가 봤었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간증과 그 눈빛 안에서. 그분은 성경으로 어디론가 사라지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또 은혜를 받았던 그 어떤 다른 형제분이 저의 그 당시 그 다녔던 교회 순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순장님이셨던 그분이 또 감사하게 저희 순장이어가지고 제가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를 만나주러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분도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막 정말 살아있는 걸 얘기하고 또 자신은 막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만이 자기 안에 산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무언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교제와 그 안에 있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10년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저도 그 당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많은 제 삶의 육신적인 것들, 또 그런 쾌락을 추구했던 것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냥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건이 조금 더 분명하게 저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처가 끊어져 버리고 성경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연락드리고 싶어도 아직까지 연락처가 없고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전형섭 순자님이셨는데 아무튼 그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그분과의 사귐이 있게 되었고, 그분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키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일 정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그분 안에 어둠이 전혀 하나도 없고 빛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게 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나의 죄의 모습들과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죄의 참상들이 계시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제가 참혹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인으로서요. 거듭나기 전 죄인으로서의 모습의 그 죄들과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역겨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이 죄인이었던 저의 이 참상한 모습을 건져내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나는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이 죄의 모습을 알게 되면 이런 거를 그분이 하시면 안 되는데 그분이 이런 저의 모습을 위해서 저의 이 썩어진 이 죄 이것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그 값을 치름으로써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돼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 제가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실 수 있죠 하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절대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강렬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분이 저를 위해 죄가 되시고 수치를 지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괴로우면서 은혜로워요. 괴로우면서 은혜로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였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승리와 그 승리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이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본성을 갖게 되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서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일어나는 게 자원에서 저도 너무나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을 너무나 원하게 되고 그분만을 삶의 이유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때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심령 안에서부터 자원에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저를 위해 사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눈이 열려져서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원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보고 싶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되고 그 말씀에 나온 것들의 삶을 살고 싶어지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야지 좋은 거지. 저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막 자꾸 선물 주고 이러면은 막 부담스럽죠. 근데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저 혼자 짝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가운데 오는 교제와 그 가운데 주고받음의 그 깊이는 너무나 정말 벅찹니다. 많이들 사랑을 안 해보셨는데 나중에 사랑해 보시게 되면은 꼭 아시게 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런 사랑의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마음이 강해지면 질수록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무엇인지가 더 강해지게 되고 그럼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더 그분의 사랑이 제 안에 계시되게 되고 그럼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더 계시되게 되고 이게 끝없는 더 깊음 속에 깊음 속에 깊음 속에 빠져들게 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요. 내가 이 땅에 뭐 바라는 게 없어지게 돼요. 뭐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 내면의 공허함은 온데간도 없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그 흘러넘침이 안에서 지배하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창조주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계시되면서 창조주가 저를 지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되고 그 이유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가슴속에서 샘솟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제가 살길 원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울 에베소서 1장 11절 그래서 지혜와 계시 영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사복음서나 또 서신서나 우리가 지난주도 듀 얻어가지고 믿음의 법칙과 원리와 하나님 왕국의 원리들을 나눴지만 그러나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방법들을 적용하고 삶에서 그런 방향을 잡고 하는 것 이전에 핵심은 바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 일어나는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너무나 원하게 되고 그분을 너무나 사모하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두신 분이란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갈증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두신 분이라서 이 세상에 지혜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걸 알게 돼서 그분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시든지 그 말씀의 방향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너무나 맞추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을 맞추게 되고 그와 같은 방향을 맞추고 살게 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정말 끊임없는 만족과 증가하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그래서 저희 최순애 목사님께서 신앙생활 초기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은혜 받고 이렇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사 사모가 돼서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사모가 된 거예요. 본인 사실 내심 남편이 그냥 이렇게 장로님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2년 만에 사모가 돼가지고 또 책임감은 강하셔니까 또 교회 안에서 사모의 역할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돕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일인 거죠.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막 점점 벌든대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성경을 다시 열어보고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본인이 그래도 믿는 걸 좀 강하게 믿으셨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분의 그 뜻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본인이 깨달으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내 안에 흐르는 본성의 방향성이 있는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흘러가오는 그 방향성이 있는 건데 내가 내 심령에서부터 내 인생의 방향성을 거기에 맞추면은 그야말로 행복한 것이고 그 방향성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라는 계시가 일어나서 정말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방향성을 맞추기를 심령 안에서부터 원하면서 그렇게 방향성을 맞추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섬기는 거나 무얼하는 거나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일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 심령에서 원하는 게 그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너무나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섬기는 게 기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레벨업을 막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르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까이 보지만 그분이 지금도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는 정말 잠을 거의 한두 시간밖에 안 자가면서 밤에 기도를 하시고 또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죄송한 게 막 자꾸 막 섬기셔요. 그래서 제발 안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희가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데 욕심쟁이셔서 기회를 안 주시고 막 혼내면서 안 돼 너희 하지 말고 저희 가서 얘기하고 막 본인 막 해가지고 하고 너희 가면 오히려 더 일 망쳐하면서 쫙 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항상 기쁘게 막 섬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안에 오는 막 기쁨과 생글벙글과 그 제가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더 그 주님의 성품과 그 안에서 그게 흘러나온 걸 보면서 참 정말 이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이와 같은 삶이 있겠나라는 걸 더 보면서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까이서 먼저 가신 분들 통해 관찰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침을 통해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받고 내 마음은 막 땅의 것들에 막 가고 땅의 것들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은 막 이 땅에서 막 놀고 싶은데, 이 땅에서 막 더 막 탐닉하고 싶은데, 근데 말씀은 자꾸 들려서 이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은 방향을 살아야 돼, 이와 같은 방향을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머리로 받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내 마음은 막 여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 마음의 실천 여길 가 있고 이건 이렇게 가게 되면 내 마음의 실체대로 내 몸을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게 돼서 정죄와 함께 역시 나는 이렇게 언제 실천하냐 이런 괴로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분과의 사귐에 대한 나눔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게 되고 그분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되고 그분을 더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엄과 정말 그분이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정말 더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이 딱 하나 남게 되는 건 그분을 더 원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땅에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쉬워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 땡큐인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는 것들이 잘 모를 때는 제가 예전에 이걸 잘 모르니까 너무나 그분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의 본성과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들이 없다 보니까 그 너무나 원하는 걸 제 육신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제 자신이 막 한심하고 이런 벌레만도 못한 자식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여전히 그 은혜를 배신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다니 막 하면서 저를 책찍질해 가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는 그분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내용만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3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볼 때 그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우리는 더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찬양팀 괜찮으시면은 우리 첫 번째 불렀던 그 아름다우신 주 이름인가요? 그 찬양을 우리 좀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10년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보게 되길 원하며 그 인격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령께서 이 시간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될 때까지 잠깐 일어나셔서 잠깐 우리 영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10년 가운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바고 야라라라 바고 시에까라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정확히 온전히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온전하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럴 자격이 없는 저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이 시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기 원합니다. 주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하나 된 분 피조물에 숨겨진 영광 예수 안에 계시는 내 죄보다 더 큰 주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네. 놀라우신 그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놀라우신 그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휘장 찢으셨네. 죄와 무덤을 이기셨네. 온 하늘 외치며 주 영광 찬양
향해 주가 부활하셨네. 비길 대로 너를 자 영원히 다스리시네. 주님의 왕 주님의 영광 드리는 위에 뛰어나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능력의 이름 예수 정할 자 없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주님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장 찢으셨네. 주 아무도 이기셨네. 하늘 외치 주 영광 찬양해. 주가 부활하셨네. 비길 때여 너를 자 영원히 다스리시네. 주님의 왕 주님의 영광 드리는 위에 뛰어나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능력의 이름 예수 대적할 자 없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아름다운 그 이름 적을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그 죄에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죄보다도 더 크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신 그 유업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어둠은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으로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정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같이 예수님을 만약에 주님으로 아직 시인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우리가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의로우신 그분께서 죄가 되셔서 제가 짊어져야 할 수치와 죄와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 중심으로부터 저의 주님으로, 저의 삶의 주님으로, 저의 시간의 주인으로, 저의 재물의 주인으로,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와 동행하시고 제 삶에서 당신께서 저를 향해 갖고 계신 위대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